오늘 헌신 예배를 우리 호산나 임마누엘 성가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말씀 하나를 좀 수정해야 되겠어요. 3장 골로새서 3장 10절이 아니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설교 중에 다시 한번 언급할 테니까요. 이 오자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여러분들 유튜브도 많이 보시죠? 저도 유튜브를 곧잘 보는데 유튜브 보다가 굉장히 감동적인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여가수, 트로트 여가수하고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 이제 택시 기사 분이라고 그래요. 그 두 분이 이제 듀엣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쓴 가사예요. 그러니까 되게 애잔한, 뭐 먼저 가서 이제는 만질 수도 없고 뭐 이런 유의 그런 가사인데, 노래를 하는데 그 이제 그 어르신, 그 70대 어르신이 실제로 몇 년 전에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 이야기에 노래를 부르는데, 그분이 노래 실력이 영 시원찮아요. 우리 성가대와랑 비교하면 영 시원찮은데 아주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돼. 근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 옆에 있는 그 가수가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노래를 못 하는 거예요. 저 그 프로페셔널 가수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방송에 나갈 수 없으니까 자기는 울면 안 되잖아요. 따라 또 듀엣으로 부르는 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자기 가수가, 그래서 옆에서 막 눈물을 막 흘려가면서 노래를 잘 못하는, 울먹울먹거리면서 그 정도로. 근데 그 어르신은 정말 담담하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코 아름다운 노래는 아니었어요. 막 대단한 기교가 있는 노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가사랑 그분의 삶이 딱 맞닿으니까 엄청난 감동이 오더라고요. 엄청난 감동. 그래서 야, 어떤 위대한 가수가 불러도 이런 감동을 못 주겠다 할 정도의. 그래서 노래를 듣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다들 막 펑펑 울었다고 이렇게 이제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꼭 노래 실력으로 감동받는 거 아니구나, 이게 이제 느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요즘에 이제 또 이제 뉴스, 이제 그 TV 채널을 좀 넘기다 보면 그 트로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그죠? 했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트로트 노래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정말 10살도 안 된 애들 같아, 초등학생. 걔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노래를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주 애절하게, 그죠?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데 엄청나게, 하여튼 뭐 춤도 기가 막히고 노래도 기가 막히고 대단해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야, 얘 앞으로 커서 뭐가 될까 할 정도로 굉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좀 들어보면 그 감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동. 왠지 감동은 안 돼요. 야, 진짜 잘한다 이건 되는데, 들어봐도 마음에 뭐 남는 건 없어. 그냥 귀로 왔다가 귀에서 맺혔다가 그냥 나가는 그런 느낌만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실 이제 뭐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생각할 때는 트로트 이 가요의 묘미는 아마도 이 삶의 경험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한 가사, 거기에 그 묘미가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인생을 오래 살면서 이 경험 저 경험 다 해본 사람이, 트로트는 돌려서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그죠? 돌려서 안 말해요. 뭐 심리 가다가 뭐 발병 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확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트로트 가수는 아주 이거 직설적이잖아요. 그게 묘미죠.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해가면서 그런 마음에 담긴 말들을 그냥 직접적으로 딱 내뱉는 게 이 트로트 노래의 이제 묘미인데 그걸 솔직하게 말하는 게 이제 트로트의 묘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노래를 불러도 마음에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가사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사랑이 뭔지를 알까, 그죠? 이별의 아픔이 뭔지를 알까. 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빠르니까 애들이. 사람을 잃어봤다는 것이 얼마나 쓰디쓴 것인지 알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르는 아이들이 가사는 그런 가사인데 이렇게 부르니까 아주 세련되게 부르긴 하지만
그게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르는 가수가 가창력도 좋아요, 노래도 실력도 좋아요, 다 좋지만 그 가사와 그 사람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일치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그저 가창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창력은 중요해요.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건 꼭 필요한 것이겠죠. 하지만 아무리 꾀꼬리 같은 음성으로 기가 막히게 노래를 잘 부르더라도 그 부르는 사람, 가수와 그 노래의 가사가 어울리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뜬구름 잡듯이 그저 그 가사를 읊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노래는 될지 몰라도 마음에까지 감동을 주는 그런 노래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은 성가대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는 것일까? 어떤 성가대원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찬송을 잘 부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성가대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는 보통 어떤 성도를 보면서 성가대 하시면 좋겠네요 합니까? 어떤 성도 보면 그래요? 잘생긴 성도예요? 키 큰 성도예요? 어떤 성도예요? 노래 잘하는.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거 노래가 잘하거든. 성가대 한번 하시죠. 그죠? 성가대 한번 하시죠. 우리 노래, 그죠? 노래로 할 거란 말이에요. 노래를 잘하는 성도. 그래서 이 가창력, 그죠? 가창력은 분명히 성가대원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노래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노래도요, 단지 가창력만으로 잘하는 것이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성가대원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뭘 하려고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가대만 찬송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가대는 물론이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찬송하는 자로 창조가 되었다, 만들어졌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찬송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는 우리 호산도 성가대 대장님이 바쁜 관계로 제가 많이 살펴보려다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찬송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처음 두 본문인데 처음 읽은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오늘 본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결과가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이 성령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활동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영은 사람의 영, 우리의 영일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의 영이라고 해석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성심을 다해 예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되겠고, 그런데 이 영이 성령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성령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 성령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예배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모든 활동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예배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성막을,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성막이 어떤 모양인지를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것을 만드는 두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들, 이들을 중심으로 또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통해서 직접 만들게 하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는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 성막을 만드는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성막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은 예배와 성령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핵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찬송을 하게 되는 것,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시가 있고 찬송이 있고 신령한 노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시, 찬송, 그리고 신령한 노래, 사실 이 각각이 어느 정도는 구별이 돼요. 시는 뭐 시편을 가리킨다, 뭐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영적인 성령이 이끄시는 노래, 뭐 이렇게 각각 특성을 따라 구별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실상 그 구별이 아주 엄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통칭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렇게 이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찬송을 하게 되는데, 이 찬송이 두 가지 방향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두 가지 방향. 첫 번째는 서로를 향하게 돼 있어요. 서로를 향하게.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이에요. 찬송은 서로를 향한 것, 하나님을 향한 것.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다른 성도를 향한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찬송은 다른 성도를 향하게 돼 있어요. 성도를 향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로 화답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로 화답한다, 그죠? 서로 화답한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죠. 찬송을 하는데 서로에게 화답한다, 주고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찬송을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 찬송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찬송의 방향이 성도를 향한다고 할 때, 그럼 성도가 찬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물론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서로 화답한다, 찬송으로 화답한다고 할 때 그 찬송이 사람을 향한다, 사람을 높인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찬송이 서로를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람을 높이고 찬양하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렇게 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 가령 다윗이요,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너무 감격해서 찬송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시편 34편인데 시편 34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 3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죠? 다윗이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혼자 찬양하는 것으로는 이게 성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성이 차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너무 은혜가 커요. 그러니까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하자고요? 높이시다. 자기한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높이십시다. 그 찬송이 다른 성도를 향한다는 말이 이 뜻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찬송의 방향이 성도를 향하게 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권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를 여행하다가 우연히 조사해서 간 것 아니고 네이버 뒤져봐서 간 거 아니고 우연히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 맛집이 나온 거예요. 내가 평생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을 한 거예요. 맛집을 발견했네. 그죠?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맛집을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나만 알고 나만 갑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거 알면 자연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전화기 들어서 야, 기가 막힌 데 찾아냈어. 그죠? 기가 막힌 거 찾아냈어. 저는 맛있는 음식 찾으면 제 아내한테 반드시 보고를 합니다. 여보, 기가 막힌 거 찾아냈어. 그래, 진짜에 믿어주세요. 하여튼 그렇게 해요. 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정말 맛있는 음식 좀 좋은 데 찾으면 같이 하고 싶잖아요. 같이. 하물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놀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마음에는 다윗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내가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과 함께 찬송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야말로 성가대원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중에 성가대가 부르는 찬송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 찬송을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가대의 찬송은요, 성가대원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분명 찬송을 부르지만, 그죠? 우리 회중은 그냥 가만히 있고 성가대만 부르니까 성가대원만 부르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가대원만의 찬송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성가대원이 찬송 시간은 성가대원만 찬양한다가 아니라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인도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의 찬양을 따라서 모든 성도가 입으로 소리는 내진 않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비슷한 건데, 여러분 대표 기도 있잖아요. 대표 기도. 우리 예배 중에 대표 기도 하잖아요. 대표 기도자가 자기 혼자 기도하고 우리는 그것을 옆에서 그저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중에 대표 기도자 있잖아요. 그거는 직분자들 벌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 기도하면 벌벌벌 떨어요. 집사님, 다음 주 기도입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벌벌벌 떨어.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벌 주려고 하는 게. 그러면 이 회중 이제 예배 우리 다 같이 모인 성도가 있는데 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일까? 이것은요,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표로 하여서 온 회중을 대표로 해서 그 기도를, 온 회중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표 기도는 기도 인도자입니다. 기도 인도자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자는 자기의 사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고 회중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렇게 하신 분도 없지만 이게 회중의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적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임곡교회 성도들의 전체적인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 합당할까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 사람 발음 참 좋네, 야, 저 사람 참 유창하게 기도하네, 저 사람 말을 더듬네, 이상한, 이렇게 평가를 해서는 안 돼요.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지 그 평가하고 저 사람 잘하네 못하네 그런 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대표 기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의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는 함께 노래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찬송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뒤에 스크린에 가사를 띄우잖아요. 우리가 부르지는 않지만 저들이 부르는 그 찬송, 그 가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가사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대 찬송할 때, 야 오늘 또 누가 빠졌나, 누가 또 삑사리 냈나, 이런 거 찾지 말라고, 그죠?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같이 이 성가대는 앞에서 찬양을 이끄는 자들이에요. 함께 예배되는 우리 성도들은 그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감상하는 시간에, 음악 감상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시간에. 노래를 부르는 성가대원들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의 기도, 찬송 인도자라는 것 생각을 가지고 또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을 모든 성도와 함께 찬송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같이 찬양하고 싶어요. 같이 찬양하고 싶어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가대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가대 찬양을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찬송을 잘하기 위해 무엇보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이 아니라 16절,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뒤에 말씀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기에 보면 에베소서 본문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로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서에는 성령이 아닌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찬송을 하는 자들이 돼요. 찬송을 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찬송은 그저 아무 소리나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아름답게 주절주절 내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찬송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 이것이 찬송의 가사란 말이에요. 찬송의 가사. 그런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은요 150편의 찬송을 담은 성경입니다. 시편 자체가 찬송집이에요. 찬송집. 근데 시편을 읽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그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게 주신 말씀, 또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행사, 이것들을 더욱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의 찬송의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것이 시편 150편의 찬송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저 아름다운 식구로 그냥 귀에 좋게 그런 말들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굉장히 신학적이야. 하나님 중심적인 찬송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을 통해서 찬송가의 가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찬송은 그저 찬송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기도로 확장이 돼요. 신앙 고백과 기도로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행사, 그것을 찬송, 노래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고 또한 우리의 기도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과 기도, 찬송이요. 우리는 찬송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또 우리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 찬송의 내용이 그의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 그의 행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찬송가의 찬송가의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하는 가사로 노래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가사로 노래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이 가사와 가수가 일치되는, 아주 잘 어울려진다라고 할 때 대부분의 그런 이 노래하는 가수가 그 가사의 삶을 일정 부분 경험했을 때 힘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이 가사를 체험해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이 트로트 부르면 감동이 되기 쉽지 않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가사는 다 또박또박 다 말을 해요. 근데 아이는 알지 못하는 감정, 알지 못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심도 알지 못해요. 근데 그저 흥겨운 노래를 막 잘 세련되게 불러요. 노래로서는 점수를 매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찬송으로는 빵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말씀, 또한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이 진정 우리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성가대원들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성가대에서 부르는 그 찬송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이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말씀과 그의 행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찬송은 신앙 고백과 기도로서 더 풍성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종합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찬송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 두 번째는 말씀으로 충만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참 찬송 잘한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가대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대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찬송을 잘 인도하여서 모든 성도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가대원 되게 하시고, 또한 함께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가대원을 통해서 우리 온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찬송하며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